네, 오늘 창세기 강의 15강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묶어버리고 미래와 소망이 아닌 재앙과 절망으로 끌고 가려는 전쟁의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주권을 펼치고 계신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삶에 닥치는 많은 절망과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 육적으로 저항하려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은 모든 문제 뒤에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문제의 매듭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의 마음에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시들어 버립니다. 답답하고 두려움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개선시키는 7가지 단계 같은 자기 개발서나 인문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항상 더 큰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 삶으로 올라가는 것은 혈과 육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때 삶의 진정한 영적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때에 높이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내 이름을
알았을 때,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알수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승리로 이끄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을 아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종류의 이름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영어로 mast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권능과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오직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 그 야훼 하나님,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원어로 다 이 야훼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어떤 계약 당사자를 상정하죠. 언약은 사람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야훼는 사람을 본격적으로 창조하시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훼는 히브리어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유드, 해, 바브, 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마다 의미가 있는데 야훼의 경우는 유드는 펼친 손, 해는 은혜, 바브는 못, 또 마지막 알파벳 해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 썼으면, 풀이하면 은혜의 그 펼친 손이 은혜에 못 박히다라는 의미를 숨기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누구를 의식하며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은혜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야훼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요 야훼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엘로힘은 능력의 손이요 야훼는 긍휼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 두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을 가장 중심에 붙들어야 할까요? 손입니까? 마음입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을 본격 창조하는 창세기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이 구절부터 인간을 본격적으로 창조하는 창조 기사가 상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야훼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이란 엘로힘이 먼저 나옵니까? 야훼가 먼저 나오죠. 다른 만물과 달리 사람은 야훼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인간이 야훼를 찾고 야훼를 알고 야훼 안에 머물지 않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 밖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를 중심에 먼저 두고 야훼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안식하고 머물게 되면 전능하시고 심판하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해하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그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우리는 야훼에 머물고 전쟁은 누가 한다? 엘로힘이 하신다. 사실 전능하시고 심판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1.1획도 줄일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이 엘로힘 앞에 설 때 사망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그 심판을 누가 우리 대신 만족시키셨습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가 되시어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진노를 도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심판이 아닌 예수 안에서 옳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야훼가 십자가에서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로 엘로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손이 야훼 안에 있는 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밖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야훼를 깊이 알고 믿고 야훼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친히 싸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죠? 바로 야훼 하나님,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법적인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죠. 모든 전쟁의 공식적인 승리를 이루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 앞부분은 공의와 심판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7절부터 24절까지 뒷부분은 선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신 야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말합니다. 앞부분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납치해간 메소포타미아 사강 연합군을 쫓아가서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뒷부분은 승전 후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성찬을 하고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승전한 이유를 뒷부분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전하는 모습을 통해 엘로힘 하나님, 곧 전능자의 능력 있는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뒷부분, 곧 야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승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공의로우시며 심판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보내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비보가 전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고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끌려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배경은 이래요. 엘람이라는 나라에 그돌라오멜 왕이 14년 전에 사해 일대로 쳐들어와서 정복하여 사해 일대 5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에 소돔 지역 5 나라가 반역을 일으켜 조공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붕괴했겠죠. 엘람의 그 붕괴한 그돌라오멜 왕은 14년째인 그 이듬해에 동방 곧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하여 다시 소돔 지역 정벌에 나선 것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 4개 나라 연합군은 실로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엘람은
이란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할은 후대의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제국이 되죠. 엘리살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풍요로운 나라였고, 고임이라는 나라는 후대의 아수르라는 이름으로 불린 커가던 나라였습니다. 그 힘과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에 반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대항한 소돔 지역 5나라들은 약소국들이었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배수진을 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웠지만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다가 역청 구덩이 속에 빠졌습니다. 소돔 지역 5나라는 대패하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그 내왕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물건들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조카 롯도 잡혀간 것이죠. 여기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강대함이에요. 소돔 지역 5왕의 그 주랭랑을 치고 처참하게 무너질 정도로, 그 5왕이 처참하게 무너질 정도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위세는 엄청났습니다. 그 연합군은 강도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세상 권세와 세상 신의 강대함을 뜻하죠. 그 세상 권세와 세상 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동맹관계에 있던 마므레 삼형제 부족의 군사 지원을 받아 모두 318명을 꾸려서 뒤를 쫓습니다. 승전하고 돌아가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한밤중에 공격합니다. 그 공격으로 기세등등하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단번에 무너집니다. 빼앗겼던 모든 물건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족도 모두 되찾아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318명은 전쟁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열세를 가진 숫자죠. 사사 기드온도 미디안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300명 용사를 준비시키십니다. 300명. 사실 그것도 줄이고 줄여 300명으로 만든 것이죠. 이 300명 용사의 뛰어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쟁에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려고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또한 아무리 적은 숫자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은 용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혜 없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무리들 가운데 계시다면, 또 세상에 미련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하고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치러 갈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 중에 단 1개의 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골리앗,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분이 다윗이 아닌 엘로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른 것도 아브라함과 318명의 뛰어남을 말하려는 것이 본질이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전쟁에서 오직 엘로힘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의 손을 들어 적들을 공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의 자원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을 기대서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어둠의 권세들을, 또 악한 영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심판하신 것은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의 손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심판하신 것은 거기에 분명한 근거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근거와 명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야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야훼에게 속한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사 사단의 머리를 밟아 멸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법적 승리가 선언되었음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전쟁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바로 야훼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전가받아 엘로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손이 우리를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도리어 심판하시게 된 것이죠.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전쟁의 승리가 이미 여호와 곧 야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야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구원을 이루셨기에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임을 다윗은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야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칼과 창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전쟁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승리로 만드셨어요. 그분이 너희 블레셋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우리들의 손에 넘겨진 것입니다. 우리들 손에 넘겨진 졌다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이유와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인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사회라는 왕의 골짜기로 들어옵니다.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 왕의 골짜기에 참된 왕이 나오십니다. 모든 전쟁의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림 받는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야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연합한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멜기와 세덱의 합성어인데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 멜기세덱 앞에 성경은 살렘의 왕이다 라는 수식어를 또한 붙입니다. 살렘은 살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예수께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불의하여 영원한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를 통해 나오게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와 다른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어요. 히브리서 5장 9절부터 10절이죠.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레위 계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완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바로 율법 지킴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대신 죽음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로 예수께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전에 있던 율법을 온전케 하심으로 폐하시고 오직 스스로 제물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곧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됐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됐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소망입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나신 야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소망은 전쟁이 야훼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야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바로 공의와 심판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편에서 싸우신다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는 자에게 진짜 승리를 베푸시는 것이 주권을 펼치시는 방식입니다.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을 따라 싸우지 마십시오. 내 능력, 내 경력, 내 화려한 관계를 따라 싸우지 마십시오. 전쟁이 야훼께 속했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비록 무능하고 연약하나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의 승리를 높여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엘로힘의 강하고 굳센 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전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고 아브라함은 사회 골짜기에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포도주처럼 짓 이겨지시고 피 흘리시어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높여드림입니다. 예수께서 빵처럼 찢기시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성찬은 전쟁의 야훼 하나님 곧 예수께 속했음을 만찬아와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와 전쟁의 그 승리의 근원인 야훼께 감사와 찬송과 또 만방의 그 선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갖고 있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는 11조의 의미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를 받으시고 레위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모두를 받으신 것으로 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드림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은 것입니다. 내가 승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승리가 내게 흘러온 것임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내 유익을 챙기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여호와로부터만 참된 부유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초 위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로 전쟁을 이기셨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 잠잠히 그리고 굳건히 서고 그 공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엘로힘의 놀라운 공의의 손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삶의 막힌 벽을 허무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여러분의 먹이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